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감당하셨던 사역들,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들을 고쳐주신 일들이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기 위하여서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한 구절씩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이나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까지도 고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을 고치실까요? 또 어떻게 귀신들을 내쫓으실까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품을 수 있는 특징은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매우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당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공동체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말씀을 아는 자가 나아가서 그 말씀들을 낭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시골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회관을 지어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갈릴리 나사렛은 너무나도 작은 마을이었고 사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도, 그것을 접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듣는 말씀이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봉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각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천국을 그 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나라, 유대 나라는 분명히 아니겠죠. 예수님은 유대 나라 밖을 나가보신 적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 애굽에 잠깐 피신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아기 때였던 거죠. 그런데 밖을 나가보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실 수 있었는가? 자, 거기서 말하는 그 나라는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공생의 이 사역들에 대해, 이 능력에 대해 마태는 그 원인을 어디로 두고 있냐면 성령의 역사로 그 원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었고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었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그 근거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 근거를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과 성정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부활절 이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사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아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말씀을 풀어주신 것이었죠.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샬롬을 전해 주셨습니다.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호흡을 불어서 성령을 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건네주신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빛이 비추어졌다는 거죠.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건네주신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그리스도,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성, 이것들을 성령이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셨는데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성경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예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진리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전하고 또 아픈 자들을 고치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더라. 따라서 예수님 보여주신 그 모습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은 자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마라는 말로 우리가 받았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잃어버렸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떤 마음을 품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행하셨던 모든 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와 똑같은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과 진리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리로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께서 하셨던 그 모습,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진리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관점으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던 것처럼, 이것이 옛날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사건인데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회당. 유대인의 공동체,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주로 감당했던 사역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듣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뭘 하냐면 율법을 읽어요. 율법을 이제 필사한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있거나 또는 들어서 보통 구전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기억하고 외우고 있던 말씀을 회당에서 모여서 낭독합니다. 외워서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왜 듣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대표적인 우리 종교 보면 이슬람, 아마 중동 쪽에 가면 이렇게 암송 소리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한남동 꼭대기에 살았는데요. 한남동 꼭대기에 저쪽 끝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뭔가 막 낭독하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엔 그게 뭔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이제 알고 있는 코란이라고 하죠. 꾸란을 낭송하는 소리였더라고요. 아민이라고 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자, 외우는 자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회당장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알라는 위대하시며 그는 능력이 있으시며 위대한 분입니다. 막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걸 들어요. 듣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알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디서 왔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장들이 읽어주는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그대로 이 사람들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낭송하거나 낭독하거나 봉독하신 분이 아니고 본문에 따르면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낭송이나 낭독은 들은 말을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똑같이 소리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소리로만 외워서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들어서 가르쳐 주신 분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언가를 말할 때 입을 열어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입을 열어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닫혀져 있었다는 상태겠죠. 전제가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것은 무언가 닫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열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난 성전. 사람들은 이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전을 통해서 율법의 뜻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전에 가보면 물두멍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여러 진설병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앞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깨달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그냥 그것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닫힌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장사했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고 파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른 말로 말씀하시는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을 열어서 그 율법이 무엇은 뜻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해석하려고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입을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어서 풀어주시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토라라고 주시는 그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알게 해 주시는 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킬 때 이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사역은 선지자의 사역이 대부분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눈이 가리워져 있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닫혀져 있던 그것을 예수님이 펼쳐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인 배경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갈릴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요? 왜 하필이면 산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갈릴리는 호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기도 넓어서 바다라고 부르는 곳이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왜 산이라고 이야기는 하는 것일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마태복음 28장을 살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어디서 만나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서 만나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갈릴리는 호수지 않습니까? 바다지 않습니까? 거기는 근처에 산이 없어요. 산을 만나려면 좀 멀리 좀 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참 떨어진 곳을 가야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는 건가요? 갈릴리라고 하면 딱 생각이 호수, 바다 이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산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고 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산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산 그러면 어디 떠오르십니까? 우리 가운데 사시는 분은 우리 남한산성 많이 오르시는 분 남한산 딱 떠오르게 될 거고요. 쪽쪽 강 건너에 있는 분들은 남산, 산 그러면 남산 딱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우면산이라든가 저쪽 뒤쪽 뒷산이라든가 동산 딱 이렇게 딱 떠오르는 산들이 있잖아요. 산을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다 그런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산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이 있었죠. 거기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산 그러면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산 있습니다. 그 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이죠. 거기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 그래서 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말씀을 받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개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산에서 말씀하시고 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왜요? 그들이 그 개념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시하신 산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시내산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시온산으로 가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유대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도 아니었고요. 저 광야에 있는 시내산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라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산 그러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여겼는데, 그러면 시내산을 가야 합니까? 시온산을 가야 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장소, 산 그 자체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 이걸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한다.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산에 가서 그것을 찾지 말고 성령과 진리로 그를 찾아야 한다. 그 안에서 만나야 이게 예배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산이라고 하는 장소적,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령과 진리가 있는 곳을 산이라고 해 지금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산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 하르 이렇게 합니다. 산을 하르라고 불러요. 하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저께 구역예배 할 때 함께 나눴죠. 성령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산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성령 안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산에서 만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시내산을 가거나 시온산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갈릴리를 말씀을 하셔요.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갈릴리 그러면 강이라고 알고, 호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다고 해서 동그란 곳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윗이 연주했던 하프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프의 모양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가? 이제 비로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알려주시려고, 나타내 주시려고,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시려고 하는 것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에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는 갈라라고 해서 온 말인데요. 이 말이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35장 7절 말씀에 쓰였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노라 할 때, 나타나셨다 할 때 무슨 단어를 써요? 갈라라는 뜻을 쓴다고요. 이게 바로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눈을 밝히다 할 때도 갈라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이것을 갈릴리라는 말로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눈을 밝히셔서 보여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갈릴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는 호수나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뜻을 담궈주셨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지시하는 산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증거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죠? 그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많이 들어보셨죠?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못 깨달으니까 산은 그냥 산이라고 하고 물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되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산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야. 물은 뭐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이 진리를 탐구하는 모습들이 이 기독교와 많이 닮아 있잖아요.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제 성철스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금강경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 가운데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이라고 해요. 근데 대답을 못 얻었다는 거죠. 산은 그냥 산인데 못 알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것이고, 물은 그냥 물이지 했던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의 의미와
물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고 물은 뭐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진리라고 말하는 거야. 진리는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어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질을 물질로 바라보지 않아요. 예전에는 산 그러면 저 산, 이 산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알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의미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을 그대로 받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받지 않아요. 그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야 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어디로 맞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이것을 진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리가 되지 못하고 종교가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산을 가야 되나? 성지순례를 가야 되나? 이강을 가야 되나? 이물을 떠야 되나? 이런 거예요.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고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순례를 하고 계속 엎드려 절하시는 분. 못 찾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담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음의 눈이 밝혀지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요. 이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보이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사람들. 그들은 항상 보이는 것을 판단합니다. 좋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쫓아가요? 그 말씀을 쫓아가고 뜻을 쫓아갑니다. 소리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천국 복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총 8번에 갖춰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칭을 붙였죠. 8가지 복, 그래서 8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8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하고 이것을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7째 날이 7이라고 하고 이걸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오늘 8은 그 다음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을 8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8이 되면 그 8은 진리가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 평강 안에 함께 놓여서 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8명이 들어갔죠. 그렇죠? 셈, 함, 야벳, 며느리 셋. 그 다음에 노아 부부 8명이 들어갔어요. 가족들을 구하는 얘기가 아니라 8이라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죠. 유대인의 율법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걸 규칙으로 하면 8일, 9째 날이 됐는데 어떡하지? 7째 날에 미리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어나 그런 말에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이라는 숫자를 헬라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무슨 말이라고요? 8. 옥토가 8이라는 뜻입니다. 옥토교회가 진리라는 교회. 그래서 헬라어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밖에 쓰셨어요. 저는 이 옥토교회를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건축하신 분들을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지으셨는가? 너무 신기한 이름이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태를 찾아보면 이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그 의미를 너무 많은 상징으로 담아놓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이라는 걸 옥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8개의 다리가 있는 동물, 문어 할 때, 그렇죠? 옥토푸스라고 하는 게 옥토 8개의 다리,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진리를 장담하는 말이죠. 원래 이것을 한자어로 풀면 좋은 땅이 되죠. 근데 히브리어로 풀면 좋은 땅이 되고 헬라어로 풀면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의 뜻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이곳을 왜 여기에 세우셨고 어떠한 모형이 있는지 목적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찾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땅을 이루는 것을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이걸 옥토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원래 여기가 속천이었잖아요. 돌말이. 돌. 아무것도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땅. 또는 비가 오면 진흙밭이 되어갖고 다 떠내려가는 것. 그런데 그 돌이 말씀으로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돌 같은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이 공급을 받게 되죠. 비가 내리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 굳었던 마음들이 제하여서 밭을 갈아 새 땅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거기서 씨가 자라고 씨가 줄기가 되고 줄기가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팔복에 관한 일들로 복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원문으로 살펴보면 복이 있는 자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이 뒤쪽에 있는데 원문을 보면 복 있는 자여 너는 뭐뭐한 자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했냐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좀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1절에 이렇게 나죠. 복이 있는 자는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율법, 말씀이 뭐가 됩니까?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셔서 채워짐으로 우리가 살 생명의 양식으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게 되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을 먹는다고 얘기해요. 먹어야 그걸 살아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묵상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묵상은 되새기다라는 뜻입니다. 묵상이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맞아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는데 맞아 어떤 뜻일까 자꾸 생각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되새기다라는 뜻에서 오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요. 자, 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을 뭐라고 얘기하면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동물들을 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냐면 그들은 되새김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은 것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하다라고 구분을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구분을 했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 이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소화가 돼서 내 안에 채워지게 돼서 피와 살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상고하다라는 말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회 유일한 그 서신서가 없는 교회이죠. 다른 교회들은 다 서신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레아는 문제가 없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되새겼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는 뜻은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땅의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날마다 새기는 것이 우리의 영을 살찌고 살게 하는 양식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씀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을 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죠. 이를 간다는 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빨만 부딪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를 간다라고 해요.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고 입에 먹을 게 없으니까 헛이빨 한 것을 이를 간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원어로 보면 복이 있도다 영이 부족한 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말씀들이 전함이 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왜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자들이여 너희는 복이 있다. 왜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말씀들이 네 앞에 있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있으니까 너희가 복 있는 자들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주시니 가르쳐 주시니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것을 말씀에 받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을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땅의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데 진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경에는 나병이 나오고 유출병이 나오고 죽음들이 나온다는 거죠.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이것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을 내게 주시는 말이다.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지식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지식은 아무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갖게 되면 이것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고 변화되는 것들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질병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가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 질병들 얘기하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걸 겪지 않습니다. 지금 나병 걸린 사람 있으신가요? 유출병 걸린 사람 있으신가요? 없어요. 손 마른 사람 없어요. 앉은 병이 없습니다. 이거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왜 병에 걸리고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느냐? 하나는 양식을 막 먹지 못하면 줄이게 되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면 사람이 아프게 되죠. 바로 그것을 하나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 나를 채워야 되는데 아직 내 안에 내 자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 육신과 영이 싸우는 모양. 그래서 이것을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옛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부딪히는 상태. 그래서 혼동되어서 혼잡한 상태. 간질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예. 왜 아파요? 먹지 못하니까.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요즘 세상 사람들이 피폐하다. 각박하다. 뭐 외국의 소식들 들어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아픈 자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옛 관습을 버리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혼동되어서 다투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우리 육신의 자아가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옛날 것에 매여 있어요. 옛사람에 매여 있어요. 이것을 나병이라든가 유철병이나 죽음이라는 말로 비유로 상징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도록 했죠.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그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구원,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보게 되고 걷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목소리잖아요. 진리의 음성이에요. 거기에 반응해야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구분되어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천국의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냐?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 바로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이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지? 내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지?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되새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진짜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보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얻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고 이것들을 통해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수고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물을, 하늘을, 바다를, 태양을, 빛을, 새를, 성전을, 말씀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그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서 모두가 다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